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초두 효과라 하여서 맨 처음에 정보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그 정보보다도 더 잘 기억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인간의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왔던 정보, 그 초기 정보라고 하죠. 그 초기 정보가 후기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초두 효과에 의해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 해서 그런 첫 인상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초두 효과에 대한 그 이론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기 교육을 통해서 진위라든가 그리고 선악이라든가 그리고 미추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데 매우 요긴하게 또는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또는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험학적으로도 그것은 아마 많이 또 증명되어진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우리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라든가 또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접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런 진선미에 대한 정보가 참으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을 기초로 한 그리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사색하고 또한 이 경험에 의한 그 정보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상대적이고 그래서 온전한 정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만 난무하게 되어지죠. 물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절대적이다라고 그렇게 감히 누구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나 세계나 그 어떤 것들도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 어떻게 끝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확인되어진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가 우리 초기에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정보들이 아마 들어와 있을 것이죠. 이런 정보들이 초기에 들어오면 개념화가 되어지거든요. 개념화가 되어지면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사고 체계로까지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런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을 한번 봅시다. 진화론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진화론을 배운 우리들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관과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관들이 하나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이런 관들을 가지고 이런 사고체계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늘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날마다 후회하게 되어지고 또한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요.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철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는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초기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이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슬픈 자화상에서 벗어나서 기쁘고도 또한 거룩한 이러한 자화상을 그려내면서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대한 물음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거룩한 자화상을 그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당신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초도 효과에 따르면 초기 정보가 들어왔으면 이것이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정보들이 새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또 진리면에서 어떤 진리면에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후기 정보 아닙니까? 이 후기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재개념화 작업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개념화를 가지고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졌던 그런 사고 체계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사고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된 이성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된 이성이 중생된 이성으로 되어져야만이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어지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로마서가 지금 그러한 작업이 너무나 짙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다시 재개념화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 체계들을 새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로마서에는 짙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서 잘 정보를 다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위 그리고 우리의 선악, 미취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 이것을 인식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받았던 그런 정보와 후기에 받는 우리의 정보는요. 본질상 차원을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후기 정보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은 온전하고 또한 선하며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리고 역사와 세계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거룩한 생활에까지도 분명한 확실한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보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쌓아졌던 우리의 정보들을 잘못된 정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12장이 들어갈 때에 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만이 이 12장의 정보가 우리들에게는 속속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의 1절에 보면 바로 그 처음에 나왔던 접속사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우리들에게 우리를 상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참으로 불의했던 모습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꽤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 들어가면서 정보를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졌고 결국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처한 사실, 그러한 슬픈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초기 정보에 의해서 받았던 그 정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꽤나 괜찮았고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내가 이 로마서 앞에 갔더니만 너무도 불의한 모습을 나는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내 기존 정보가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 타락된 이성으로 봐봤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불의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런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오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되어졌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 앞에 부분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12장에 있는 뒤에 부분은 우리들이 이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들 할 수도 없지만은 성령께서 해 나가시는 작업이지만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뒤에 있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이전에 우리들의 삶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12장의 내용이 더욱 우리들에게는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가 있죠. 또 영적인 감각적으로 우리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 모습,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반에 다 깔려 있는데요. 저는 이 로마서의 이 전개에 따라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없고 그러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또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을 잊기도 전에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서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가에 여러분 가시면 무덤이 이제 우리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때의 무덤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뚫죠. 벽을 뚫고선 그 안에다가 바위를 뚫어서 거기 안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 안에 보면은 썩는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푹푹 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무덤가에 있는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혀로는 속임을 일삼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또는 내가 어떤 당황을 할 때는 거침없이 우리는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여 나가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남을 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 잘못된 행동,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면은 가차없이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독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악독이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존재되었습니다.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시기하게 되어지고 남보다 조금 잘 되는 꿈을 보면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남 갖다가 비방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면서 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남이 잘 되면 그것도 시기가 나가지고서는 마음이 상하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앞에 있는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러한 존재였지. 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또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런 존재는 결국은 심판 아래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사망에 있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기에 대한 처절함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12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처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함의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어쩌자고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서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졌나이까?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감사와 찬양 앞에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것,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로마서 12장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변화되어진 자들이 로마서 12장 앞에 쓴 겁니다. 왜 이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왕자가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밖에서 보니까는 자기하고 너무나 흡사한 그런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년에게 제안을 하죠. 잠시만 나하고 좀 옷을 바꿔서 입고 네가 왕궁에 좀 있고 나는 밖의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옷을 바꿔 입고 그 왕자는 바깥 세상으로 가고요. 그 거지 소년은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졸지에 그는 신분이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주어졌는데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음식이 바뀌어집니다. 구걸에서 먹던 그 음식에서 진수성찬이 그 눈앞에 펼쳐집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거지의 모습으로 막 이야기했더니만 옆에 있는 대신들이 깜짝 놀라죠. 왕자는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에 걸맞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16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단의 종으로서 마음껏 활개치며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들, 거침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부터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야. 주어지는 음식, 육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식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자들이며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품위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나는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위를 누리면서 품위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어떠한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영역에서 생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떠한 자나 어떤 것을 위하여 또한 어떤 것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함께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생을 보내야 되냐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와 연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에 우리는 근거하면서 살아가야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12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자비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동안엔 구약 백성들이야 죽음의 육적인 예배 아닙니까? 육적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성전 앞에 가져와서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런 죽이는 제사는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당위성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당위성은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할 당위성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죠.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아직도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버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됐지. 우리는 뭐하러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느냐? 천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그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 지체들도 함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이제는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안 됐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3장 안에 놓여져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의 아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요건이 우리들에게도 갖춰졌어요. 3장 안에 거했을 때는 그 모습이 갖춰지지 못했지만은 11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자로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 지역에서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요. 모아놓고서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너희를 만날 수 있을런지는 난 모르겠다. 이미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에 가면 이제 자기 생이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교회의 책임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 감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마귀의 종로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로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죠.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피로 이 교회를 값지게 샀단 말이죠. 바로 우리 이 교회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지게 산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날 위해서 희생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를 평생 빚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은 산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전의 모습에 애굽에서 종로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래요.
그러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따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때로는 내가 나를 갖다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는 나는 나를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 정도 생각 안 했을 때에 그 격차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왜 날 이렇게 봐? 내 자존심을 내게 상하게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 성도님들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전히 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그 12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보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움직여 나가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함께 움직여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온전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문제들을,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지가 왕자로서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을 때의 품위에 대해서 그 왕제의 품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품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정보로 우리의 사고체계를 구축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는 확인해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세워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소망하면서 12장을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해 나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